지금부터 2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아 나가라.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끌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나누려 합니다. 혹시 충분하지 않다,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충분히 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직장을 없다가 잡아도, 직장에서 승진을 해도, 뭐 차를 사도, 아니면은 원하던 곳으로 이사를 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충분하지가 않죠. 이게 뭐 딱히 큰 욕심을 낸다라기보다 정말로 그럴 때가 많아요. 충분하지가 않을 때, not enough, 충분하지가 않을 때, 그게 우리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께서 요 동네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무리가 엄청 많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그래서 병든 자들이 오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오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오고, 해결이 필요한 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는 고쳐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고침을 받으면 다 괜찮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병 고침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했을까?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았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데가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몸이 아픈 데가 없으면 다 건강하면 난 완벽한가? 충분한가? 그렇지 않지요. 고친 데가 나아도 여전히 필요한 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먹고 살 게 필요하죠. 잠잘 자리가 필요하죠. 입을 옷이 필요하죠. 이들도 그랬어요. 몸이 고침을 나왔으면 야 좋다 하고 이제 다 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허허 벌판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당장 집으로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쫄딱 굶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픕니다. 집에 갈 수도 없고 배도 고프고 또 여기 있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많고 삶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또한 특히 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그리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빨리 집으로 보내서 더 늦기 전에 진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 전에 빨리 보내서 집에 가서 밥 먹게 하시지요. 이렇게 마을로 보내시지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셨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뭐라고요? 내가 먹을 거를 주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난 일단 돈도 없고 그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그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먹을 거를 준다 생각해 보세요. 뭐 어디서 돈도 없고, 일단 2만 명을 먹일 돈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음식을 다 들고 올 사람도 없고, 근데 만약에 돈도 되고 사람도 된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가 허허 벌판인데 어떤 음식점이 한 번에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음식점이 뭐 10명 음식을 시켜도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2만 명 거를 어떻게 준비해요? 그렇게 음식점이 뭐 몇천 개나 되겠어요? 이 동네가? 그렇지 않은데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런 고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있죠. 그런데 주님은 부족하지 않답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제자들 몇 명이 제자들이라 써 있어요. 주님한테 말을 해요. 이렇게 부족한데 어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 빵 5개랑 물고기 2개는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대하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마음속에는 좌절감을 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저 우리에게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들리면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주님께 드려지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도 제 삶을 봐도 그렇고 제 지난 날을 돌아봐도 그렇고 참 저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거를 나는 과연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져오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이게 뭐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말은 나는 스스로 100% 확신을 하겠지만 주님은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는 부족하지만 주님께는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님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있는 리코더 비슷한 피리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송솔나무, 이게 피리 부는 분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공연을 하셨어요. 근데 설명을 하시기를 본인이 이 피리를 가지고 이 곡을 녹음했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팔았어요. 그래서 저도 샀어요. 한 30불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부르는데 소리가 곧잘 나요. 그런데 그 녹음을 할 정도, 그리고 그분이 부른 정도의 소리는 당연히 안 나죠. 그러니까 누구 손에 들렸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부르면 뭐 소리는 날 수 있어도 그거를 녹음할 수는 없을 정도겠지만 그 송솔나무 그분의 손에 들리면 똑같은 악기여도 녹음할 정도 퀄리티의 소리가 나는 그런 엄청난 그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손에 들렸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나의 부족함을 가리고도 남을 정도의 실력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데, 내가 보기에 부족한데, 그리고 남이 보기에도 부족한데, 부족한 게 맞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는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실력과 능력과 사랑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되게 멋있죠? 가져와라. 내가 할게. 그런데 말씀은 더 나아갑니다. 부족한데 실제로 부족한 건데 부족하지 않게 한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 더 나아갑니다. 아니 한 1000걸음은 더 나아갑니다.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빵 5개를 받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눠줬어요. 이거 나눠주고 베드로한테 뭐 물고기 1마리 하고 뭐 빵 뭐 하나 나눠주고 진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너네 이거 나눠줘 한 거예요. 아니 내 손에 이거밖에 안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 그러나 신정하고 나눴습니다. 이만큼 가지세요. 이만큼 가지세요. 드세요. 했는데 계속 나와요. 줄어들지 않아요. 이것도 계속 들었는데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누는데 계속 나눌 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기적을 실제로 다른 뭐 읽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기만 했는데 계속 그 파이가 줄지 않았다 그런 거라기보다 제가 아는 한 연예인은 그저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아닌데 근데 CF를 찍고 그것을 나눴어요. 쓴 돈을
어디에 도네이션 했어요. 근데 그러한 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 아닌데 계속 CF를 찍게 되고 또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계속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낼 때 정말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또 하나는 비슷한 게 뭐냐면 한 단체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먹을 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주 긴 이야기지만 짧게 하면 옆에 있는 트레더 조스라고 하는 되게 좋은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파는 냉동식품들을 파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수송을 한 거예요. 혹시 우리 음식 필요한 데 없나? 이거 안 그러면 다 버려야 되는데 필요한 데 없나? 해가지고 트레더 조스 하면 되게 좋은 데입니다. 우리 혹시 미국에 안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다 나눴어요. 공짜로 다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네, 그렇게 신이 역사하십니다. 다니다 보니 계속 커졌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불리 먹었다는 게 중요한데 제가 들었던 한 설교에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배불리 먹은 거다. 이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게 살았던 이들은 배불리 먹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돼서야 뭐 21세기, 20세기 이후로 돼서야 음식을 먹다가 버리는 게 있지. 그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대요. 아무리 귀족일지라도 진짜 소수 몇 명만 음식을 먹다가 버릴 정도로 있었지.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 정도로 생산이 안 돼서 그렇게 배불리 먹어본 적이 평생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남기까지 했습니다. 남기까지 했어요. 그냥 배 거의 불렀는데 불른 척 한 게 아니고 진짜 배불러서 더 못 먹을 정도로 음식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나 먹었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린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뭐 대충 해도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옛날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세라는 자도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허허벌판에서 먹였거든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도 빵 20개로 100명을 먹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엘리사보다도 더 나은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엄청난 장면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배부르고 풍성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누는 삶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실제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드리면 분명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며 우리가 그 풍성함을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조그만 마음, 이 조그만 헌신, 이 조그만 고백 받아주시고 이 헌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